누가복음 21장 우리 10절부터 11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그리고 25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먼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종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탁해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 최근에는 이렇게 밖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암암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또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가 안타깝게 허물어지는 몇몇의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설교자인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한 5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은사 또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될 때의 징조에 관한 분명한 성경적인 교훈을 제시해야 되겠다.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두 가지는 다음에 증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징조와 관련해서 저번에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가 바라본 또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제는 누가라는 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이 누가가 바라보게 된 예수님의 징조, 또 예수님의 때에 대한 교훈, 또 예수님께 들었던 그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사복음서 그러면 그 사복음서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들어가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제외하고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종말 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뭐죠? 마지막 날, 그죠? 지구의 끝날, 훈하, 훈계하고 가르친 거. 뭐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요? 인류의 마지막 날, 이 지구의 최후, 그 끝날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친 것. 그 내용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호기심이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 결과는 나와 있죠.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할 것이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옥에 보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세한 부분,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말 훈화를 살펴보면, 또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얘기하고 있을까요?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는 그걸 좀 알면 좀 속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인류가 멸망하는 건 맞지만, 또 이 세계가 그 심판 때 멸망하는 건 맞지만, 이 세상이, 이 세계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멸망하게 될는지, 또 예수님이 인자의 오심, 다시 오게 되어질 때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그 결말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마치 예수님과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또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또는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거를 자세하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기 복음이에요. 그건 자기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굵직굵직하게 얘기하고 또 한두 개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막 흥미를 유발하고 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도 얘기 안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과 훈계를 성령의 영광 가운데 받아서 기록했던 저자들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번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때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핵심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때는 어떻게 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정답입니다. 또 징조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교훈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마태의 결론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누가가 이 종말 훈화, 이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누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또 징조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군데군데 몇 군데만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종말 훈화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5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제자들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시선을 성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세웠던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의 시선을 그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헌물로 이 성전을 엄청나게 꾸몄거든요. 누가? 헤롯이. 그러니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성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부푼 꿈이 있었어요. 막 흥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될 날이 되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예수님이 이제 군주가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그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다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논쟁을 했잖아요.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은 예수님이 되고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장관들도 보면 저는 모르는데 그 장관도 약간 서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열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질 것인가? 늘 그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늘 생각은 거기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주된 관심 또 예수님의 시선, 그 눈이 고정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 성전에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갈 것 같은데, 그죠? 또 성전에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성전은 안 가시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의아했던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성전에 안 가시지? 야, 저렇게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언급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 저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하고 거대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무너뜨리리라. 그 엄청난 그 재난, 엄청난 파괴에 대한 여러분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문헌들을 보거나 또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운둔의 그 수도자들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 그 인자의 오심 그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 그 왕이 회복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제사의 회복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실제로 존재했으니까. 물론 지금 현대의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여전히 인자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왜?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최종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성전이 멸망당했잖아요. 해파됐는데 이 성전이 회복이 될 것으로. 근데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타국에서 하다 보고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 자손의 계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양천어시 34대 손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보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다윗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내려오면은 누군가는 다윗의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멸망당하지 않아서. 근데 몰라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또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되죠.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죠? 또 하나는 누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성전만 회복이 되면 안 되죠. 제사장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아론의 자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론의 후손을 찾을 수도 없고 지금도 내가 아론의 몇 대손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을 누군가를 찾아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어떤 후손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물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싹 회복이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파루시아, 저 하늘로부터 인자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현 시대의 유대인들은 믿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은 필요 없고, 지금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죠.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다윗 왕조의 시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극하심을 통해서 무슨 왕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면, 봐요, 없어졌던 다윗 왕조가 생기고 있었던 성전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때가 최종적인 구원이 되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실현이 되어질 것으로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조도 파괴됐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뭐도 파괴될 것이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회복적인 측면에서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멸망을 생각한 게 아니고 요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 왕조도 멸망당했고 아직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기대가 있죠. 뭐를 세우실 것 같아요? 새 성전. 그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성전 하나 며칠 안에 그거 만드는 게 뭐가 불가능해요. 그걸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린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무너뜨리면 세우시겠네? 다시 만드시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뭐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의 때와 인자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의 때를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거로. 왜냐? 그 사람들의 은근한 기대에는 성전을 멸망해?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금방 짓겠네?
아, 이거야말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왕이 되실 거니까, 군주가 되어 주실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성전도 한번 멸망당했다 새로 세워지고, 지금 다윗 왕주도 멸망당했으니까 다시 세워지니까 새로움과 새로움이 두 개가 만나서, 아, 이제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멸망이 오겠네. 아, 그러면 예수님 그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자, 성전이 멸망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아, 그러면 그때가 최종적인 심판,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이니까 그때를 저희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징조를 보면 가늠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시죠? 분리하십니다. 성전 멸망의 때와 인자의 오심의 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별개의 사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두 개는 뭐예요? 따로 노는 사건이다. 그래서 21장 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두 개의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0절, 11절, 25절과 28절은 뭐에 대한 전망일까요? 인자의 오심에 대한 전망이에요.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림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24절은 뭐에 대한 전망일까요? 성전 파괴에 대한 전망이에요. 성전 멸망에 대한 전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에 대한 전망은 이제 다음 어떤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에 대한 전망일까요? 인자의 오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림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속량은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예요. 이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말은 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쓰죠. 우리가 구속받았다. 여러분 구속받았다는 말은 뭐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아폴로트로시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 옛날에 어렸을 때 쿤타키텐인가 하여튼 그 TV에서 그 미국의 노예시장에 팔려온 그 흑인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밤잠도 자지 않고 그 드라마를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동네에 그 한두 집밖에 TV가 없어서 늘 그 실내를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 흑인 영화, 그 흑인 노예 그 드라마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흑인이 실려오면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오는 거잖아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서양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게 기독교였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했다는 게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 수치, 또 하나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노예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백인들이 지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노동시장에 내놓는 거죠. 노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막 이를 보더라고요. 뭐 이가 튼튼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 눈도 이렇게 막 보고, 막 귀도 땡겨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입니까? 몸값을 먹여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그 지주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마치 지금 우리가 그 경매 시장에 가서 야채, 채소, 이런 물고기, 고기들을 경매하는 것처럼 뭐를 경매해요? 인간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고값을 써가지고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그게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가는 거예요. 여기 아플로트로시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죠? 저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값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산 거죠.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게 해주신,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그죠? 오늘 우리가 죄인에서 어디로? 의인으로, 멸망의 나라에서 의인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짐을 당한 것. 이게 이제 아플로트로시스, 이게 구속,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리고 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거예요. 이게 재림 전망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재림 전망에 대한 최종적인 예수님의 마무리, 끝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자의 오심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징조예요. 자,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봅시다. 자, 25절에 자, 인자가 오실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하늘, 별, 달에 1월 성신이 그 말이죠. 자, 거기에 뭐가 있겠고?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뭐하리라? 공고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땅과 바다와 인간에게 있을 재난, 고통, 힘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당할 때 거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혼란한 중에 공고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민족들이, 그죠? 민족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다고 그랬어요. 민족들이에요. 민족들이.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6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사람들 복수입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뭐하고? 생각했대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예. 지금 세상에 인자가 오실 때 그 인자가 오심으로 임할 일, 근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무서워진 거예요. 그 뒤에 무서워함으로. 근데 뭐 하게 돼요? 기절한대요. 기절. 혼절했다. 그 말입니다. 기절했다. 자, 그럼 저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두 사람이 혼절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죠?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인자가 임할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로
막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은 몇몇 사람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100명이 있으면 한 2, 30명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무서워함으로 그 사람들이 혼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거나 또는 오늘날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일들을 이 재림과 연결시켜서 봐라. 이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또 증상적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때 재림할 것이다. 뭐 이게 종말의 징조다. 이게 종말의 어떤 사건들이다. 그래 너희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여기 이제 여기 동구장이 있잖아요. 여기 동구장에 가끔 보면은 예언자들이 와서 집회를 해요. 뭐 신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막 예단을 하는 거예요. 예단을 하는 거예요. 뭐 한국 전쟁이 언제 나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또 써먹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이제 재림의 지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의 지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증인이 여태까지 재림의 그 시기를 제 기억상으로는 한 3번인가 6번을 예언을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리라.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뭐 써먹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재림 지연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땅까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땅까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어디냐면 요 공중에 어디까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게 땅으로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잠깐 거기 머물러 계신데 그럼 그 다음 또 시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땅에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좀 더 밑으로 왔다는 거예요. 좀 더 밑으로 왔다. 좀 더 밑으로 왔다. 완전 엉터리예요. 이게 완전 엉터리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번에 이제 막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막 그 예언자, 흔히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걸프전이 뭐냐? 이게 재림의 징조로 얘기하고 어떤 재림시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그대로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오류예요.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걸프전에서 일어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저만 해도 조금 자극은 받았지만 제가 막 그걸 뭐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제가 그 TV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그냥 제가 기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혼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요? 한국에는 전쟁이 안 났거든. 그거는 중동 전쟁이었어요.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세계 열방이 쿠웨이트 중심으로 그리고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진영이 여러분 그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두려워해서 막 기절하고 여러분 혼미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나라 전쟁도 아닌데 이게 무슨 세계 전쟁으로 발발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는 됐어요. 놀랄 정도는 됐겠지만 기절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핵 위협 가지고 또 북한이 가지는 핵을 가지고 또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나요? 미국 사람들이 눈이나 깜짝하나요? 우리는 그거보다 핵이 더 많은데. 네? 지금 우리는 경찰 국가인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 북한 초토화시키는 건 금방이라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저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을 가지고 인자의 오심의 징조와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과 틀린 거예요. 차라리 이 말씀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가 그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오실 때 그 인자의 오심을 한두 사람만 보나요? 전체가 보게 된다고 얘기해요? 전체가 보게 된다. 우리는 이게 별 느낌으로 안 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혁명적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인자의 오심 누구에게만 온다? 유대인에게만 온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올 때 니네만 보는 게 아니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모습으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징조들은 그럼 무엇인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25절에 자, 해와 그리고 달,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로 무서워서 막 기절하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거 바로 이게 징조라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경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만이 그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그 신구약 성경에 또 다른 용례들이 없는가? 요와 비슷한 아니면 요와 똑같은 표현들이 다른 데 쓰인 데가 없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만 불러드릴게요. 이사야서 34장 4절, 시편 68편 8절, 하박국 3장 11절, 요엘서 3장 15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징조들과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문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성경과 관련된 문헌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예언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정경 텍스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이지 성경의 권위, 가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책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레이의 유언이 있어요. 아마 그 레이라는 사람일지 아니면 레이 지파인 어떤 사람이 유언집을 남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유대문헌이나 구약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또 별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막 별이 막 두려워서 막 떠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어떻게 되면 하늘이 막 두두두두두두 말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또 하늘 전체가 막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막 저 해가 막 흔들리고 달이 막 흔들리고 별이 막 우리가 보일 정도로 막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해와 달이 막 캄캄해지고 별이 막 그 빛을 막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현. 예, 신현이 하나님의 신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할 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막 천체가 막 흔들리고 땅이 막 진동하고 막 땅이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막 둘둘둘둘 말리는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줄 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그죠? 막 불꽃이 막 쏟아지고, 그죠? 에? 막 하늘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요. 에? 막 불꽃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 그러니까 막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죽게 되어졌구나 하면서 막 발발 떨면서 막 기절하고, 막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현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인자의 오심 재림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때의 그 신현 현상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징조들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일 때 이런 신현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재림주로 오게 되어질 때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로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특정한 시간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사인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현하실 때 또 아까 그 인용했던 이사야나 시편이나 하박국서나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현상을 동일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현 현상과 나의 신현 현상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네 가지 영역의 공포가 나옵니다. 혼란해질 것이고 곤고해질 것이고 무서워할 것이고 기절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그 헬라어로 테오티오파니입니다. 테오티오파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는 네 가지 반응. 그게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런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내 모습을 나타나게 보이게 될 때 구약에서 예언자나 선지자나 모세가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네 가지 현상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인간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네 가지 반응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는 신현 현상과 왜 연결시키는 걸까요?
왜 일치시키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하나로 얘기하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현상이 같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느냐면 출애굽의 배경이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이 뭐죠?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낸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그 구출해낸 사건이잖아요. 그럼 인자의 오심도 무슨 사건이라는 얘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뭐했다? 가까웠다.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자의 오심은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 네.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안식과 평안과 쉼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낸 것이잖아요. 끄집어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오심은 어디로부터?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으로부터, 그죠? 이 죽음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겨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를 옮겨다 놓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신현하심으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성취할 것이다. 자, 그럼 예언자와 또 관련시켜 보자고요. 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막 하늘이 진동하고 별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녹아지고 막 그리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뭐로 얘기한 걸까요? 그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완성이 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서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 신현현상으로 하나님은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인자의 오심,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완성, 이걸 전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와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다시 오므로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성취되어질 것이다. 뭐로?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현상처럼 그런 현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누가 한다? 나 예수가 한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현상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한다 이거 내가.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 훈화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자, 두 가지. 첫째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미혹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예, 누가복음 이 21장에서 얘기하는 징조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이 있다.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무슨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사건, 특정한 때 거기에 주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드러나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최종적인 완성, 구약 예언자들에게 계시했던 그 구원의 예언 사건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내가 다시 오심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재림과 연결시키거나 종말과 연결시키는 것이 있다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 사람은 100% 거짓 선생, 거짓 교사예요. 그런 집회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미혹되고 유혹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재림을 전망하는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 이미와 아직에 어디에 살고 있다?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죄의 유혹,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여러 가지 아픔, 힘든 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재난의 연속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참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죠. 그날을 바라. 이게 전망이잖아요. 재림에 대한 전망. 그걸 소망하면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또는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든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게 돼요?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 믿음, 그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태도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재림의 전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